오늘은 호세아 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주간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오늘과 같은 본문을 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과연 제가 택해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한 다시 한번 유익함을 갖게 됩니다. 교회력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과를 따라가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라는 인물 전체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함께 나누다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 바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이라는 그 책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천루역정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심한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은 그냥 저절로 천국을 향해서 딱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는 수많은 그런 시련들, 사탄과 싸워야 하는 길들, 그런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 그 속에서 느끼는 좌절과 절망, 실패와 아픔, 끊임없이 포기하라는 사탄의 유혹도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천루역정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인물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상의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지만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존 버년은 천루역정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모든 신자들은 이처럼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삶,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가정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고 가정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로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진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오늘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을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창녀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하는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녀의 삶이 얼마나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성경은 호세아의 이 불행한 가정사를 통해서 불신앙의 북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호세아는 자기의 온 삶과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가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행한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고멜의 불신앙, 그녀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호세아 시대의 신앙의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오늘 1장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깨어진 가정과 불신앙의 나라의 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번에 저도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몸부림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가지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결국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돌아오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파토스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모스에서는요, 부정의한 그런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며, 오늘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이지만 그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 놓으셨습니다. 호세아의 불행한 가정사,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 세대들까지 그 어려움과 불행한 것이 물려진다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오늘 호세아의 이 불행한 가정사가 오늘 보여집니다. 오늘 3절부터 2절부터 쭉 해서 9절까지 그 불행한 가정사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낳은 자녀들의 그 자녀들도 음란의 결과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호세아에게 하실 말씀이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자식들도 음란한 자식들, 타락한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민이라. 그러니까 음란한 그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여인의 음란한 자식들까지 음란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자식이라는 표현은요, 어머니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흩어진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후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흩어졌지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둘째, 로르하마. 6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 자식을 낳았는데 둘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셋째,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새 자녀의 이름의 뜻을 통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를 호세아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다고 세상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일까? 이 불신앙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베델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을 차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대치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베델에 신당을 차리고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로 그들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이런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이스라엘의 시대가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결혼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죄가 대물림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갈라주신 은혜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으면 그들은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파멸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지만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의 실종이, 은혜의 실종이 우리들에겐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이 세 자녀의 이름에 이러한 의미를 담겨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멀리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시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언서의 말씀을 나눌 때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끝내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면 반드시 십자가로부터는 반전에 역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곳,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자비의 실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시는 심판. 사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실 때에 그때에 엄습해 오는 어둠의 세력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실종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백성으로 누리는 자비의 은혜가 없다라는 바로 그곳.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담아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당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될 것이란 이 말씀, 세상 어디에 보아도 이런 반전의 역사는 없습니다. 은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의 불행한 가정사와 온 삶을 통해 전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죄를 끊지 않으면 죄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 심판의 때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축복을 담으셨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말 글귀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심판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반드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미리 설교의 내용을 다 하시고 주기도문송을 다 부른 겁니다. 미리 다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벌을 내린다 하여서 완전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질책이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완전히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과 심판은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이것이 다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또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심판보다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서 늘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이겨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샤머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